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행동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에 동기부여, 제자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행할 동기부여, 힘을 얻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지난주에 일을 하기 싫었습니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한 동기부여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이 일만 끝내면 휴가를 갈 수 있다. 충분한 동기부여가 나를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동기부여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행동과 관계, 둘째로 행동과 상급, 셋째로 행동과 시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행동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기부여,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느냐?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그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시대가 작동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의가 보여져야 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옳고 나의 능력, 나의 의미, 내 존재의 무게,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보여지고 사람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준다, 가치를 인정해준다, 나를 알아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세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오면서 멜론이나 지니 이런 걸 통해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음악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곡을 올려서 멜론에 하나 누르면은 얼마 버냐? 한 번 누르면, 여러분이 한 번 스트리밍을 누르면 얼마 갈 것 같아요? 1원이 간다고 합니다. 1원. 그리고 다운로드 해야 100원이 간대요. 여러분 계속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1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음악을 지속하고 내 음악을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 해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기를 치면서도 그 순위를 탑 100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질 때 보상이 되고 보여질 때 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배달의 민족에서 이것저것 시켜 드시지 않았습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영도 넣고 또 하고 하는 거 얼마나 드냐? 하려면 한 달에 거의 50만 원 이상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세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이 드러남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현상이 광고죠. 광고하지 않으면, 내 성과를 드러내지 않으면 전혀 내 삶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드러나지 않아도 행복해요, 전도사님. 저는 혼자 내 거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삶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내 취업, 내 승진, 수입, 내 투자 받는 거, 만남, 내 미래, 내 모든 생존이 드러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면, 내 생존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을 속이는 그럴듯한 말이 뭐냐? 전도사님,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신앙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단 살아야죠. 일단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야 그 다음에 제 살 길이 열릴 것 아닙니까? 이 시대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속이는 거예요? 드러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는 조건을 누가 정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조건을 누가 정합니까? 이 시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방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만 잘하면 승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기업에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불황이 오고 있으니까
대기업에서도 무조건 대리는 그냥 승진하였어요. 하는 거였어요. 무조건 과장은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승진 조건들을 갖다 걸어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난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진 조건이 바뀝니다. 논문 심사 조건이 바뀌어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드러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될 때 난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드러나는 것은 너를 사로잡을 거야. 왜? 드러남의 조건을 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드러남의 조건, 모든 방식은 이 문화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드러나려고 살아봐라. 너의 자아가 사라져버릴 거야. 왜? 그거에 맞춰서, 상사에 맞춰서, 입만 맞춰서, 칼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 삶은 무엇인가? 주체성도 어느새 다 사라지고 내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드러남의 조건에 맞지 않는 내 삶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보십시오. 그 남자에게 드러날 자격이 없는, 그 상사에게 인정받을 실력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자책.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원망이 뭡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그 실력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준을 드러남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드러나게 돈을 투자를 받고 돈을 만들 능력이 없는 우리 가정, 나의 재정 형편에 대한 자책,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내 인맥이 없는 내 관계에 대한 자책, 다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달리 드러난 자에 대한 질투와 분노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드러남이 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보이기 위한 이 시선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으로 동기부여 받아야 되느냐?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른 동기부여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상을 받는 삶,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자의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한결같은 뜨거움, 한결같은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마 지금 그런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추상적인 하나님 사랑 같은 이야기 그런 걸로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이 뭐예요?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할 때 하루 종일 뭐 하고 사냐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후에 내 삶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행동의 동기부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분명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지 마요. 그냥 틀리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O예요, X예요? X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물어볼 거예요. 행동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O예요, X예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는 이 행동이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O입니다. 그런데예요. 이 문장이 X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자녀의 얘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의 행동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네가 몇 명을 전도했어? 얼마를 헌금했어? 어떤 선한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효율에 따라 우리가 시급을 왜 줘요? 그 행동을 했으니까 시급을 주잖아요. 이 효율에 따라서 우리는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니라 자녀된 자의 행동은 다른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 행동을 용납하시고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효율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자의 삶의 행동에 보상하신다. 오해엑스예요. 이게 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보면 선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완전한 것으로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신자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되는 것처럼 신자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때 신자의 선행이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듯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에 비록 우리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동반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순수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이 땅에서 방식은 보상의 방식이 뭐예요? 실력에 비례하여 능력에 비례하여 상 주시는 게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급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해야 내게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는 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신경도 안 쓰십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어 안 믿어? 믿음은 구원이야. 그것만 믿고 살아. 평생 살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믿으래. 교회 다녀서 딴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자녀 됐냐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거 맞냐고. 자녀의 삶의 행동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분이 선행과 상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이 문제를 결말지어 주어야 한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자녀가 어떤 기쁨을 안겨주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절대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순종도 받아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절대 완전한 순종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새로운 정체성, 자녀된 정체성을 갖게 된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존재가 먼저이고 행위는 그 다음인 순서에 따라 살아간다. 지난주도 제 아들이 막 밥 먹여요. 하는 행동이 뭐냐? 꺽! 투름해요. 꺽! 근데 부모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어떤 효율이에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시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도대체 교회 와서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해야 취업이 되는 건데요. 얼마나 이거 반주도 하고 리더도 하라는데 얼마나 해야 복을 주실 건데요. 복 없어. 왜? 먼저 뭘 물으시느냐? 아버지 맞냐고. 너 그 관계가 있는 거 맞니? 이걸 먼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벌리지 않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성과가 좋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방구석에서 충만하게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일을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어디서 오느냐? 보여짐이 아니라 자녀된 삶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동에 복을 주신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너가 누군데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훌륭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가 주는 상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계 속의 행동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행동과 상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특징이 뭐냐? 분명한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급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많은 행동을 잘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행위구원이잖아요. 절대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상급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행동에 복 주신다는 말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믿음의 증거,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유, 전사님 이상한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네가 옳다라고 말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배웠죠? 칭의, justification. 네가 믿은 것, 그것을 네 행동 자체를 옳다고 인정해준다. 이게 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칭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끝날에는 행위를 판단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믿음을 판단하신다? 아니야. 행위를 본다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니, 심판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행위에 대한 징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은 대로 아니에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믿은 대로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징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행위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에 뗄 수 없는 증거로 무엇을 들이대고 있느냐? 행위에 대한 구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 우리 실패하는데요. 우리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행동이 불완전한데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행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었더니 행동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전사님, 저도 어제도 뭐 한 주간도 또 한잔하고 또 다 뭐 재밌게 살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율법에 사로잡히지 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믿는 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행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행동이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증거는 행위가 꺼림칙해지는 거예요. 오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느 순간 쑥 들어오셔서 그 사람 만나는 거 맞아?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니?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니? 아무도 나한테, 내가 이거를 사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끊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사람들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이 행동이 맞나? 이 어플 까는 게 맞나? 이 사이트 들어가는 게 맞나? 내 스스로 고민하게 하신다는, 그게 뭐냐? 믿음의 증거라고요. 행위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조심하지 않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혹시 배우자를 찾고 있거나 뭐 내가 믿는 자라고 이렇게 다가온다거나 할 때 행위를 주의하지 않는 자를 떠나십시오. 나를 같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이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증거가 행동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이 상급은 차등적이라는 것입니다. 점수님,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보상에는 분명한 등급, 단계,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뜨겁게 믿는 자들이 억울한 게 뭐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옆에서 살짝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야, 결국은 어떻게 살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게 그렇게 교회 청소해가면서 뭐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구원 받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릴 영광이 차등적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그거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다르고 별이 다르고 달도 다르잖아. 근데 별과 별 사이도 달라.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그렇다. 누가 차등적이 아니래. 누가 네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 누가 똑같이 구원받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니? 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훌륭한 개혁 신학자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주해를 하면서 중요한 구절을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불을 지나가게 될 거라고 나와요.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은 받는데 손실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해를 입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5절 잘 보십시오. 구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는다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그러나 뭐래요? 해를 받으리니.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요.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요. 행동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앤서니 후크마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손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구원의 상실을 뜻할 리는 없다. 이 사람이 겪은 손실은 상급의 상실임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불타는 건물에서 도망쳐 나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외의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처럼 구원받을 것이다. 이 본문이 어떤 신자들은 받고 어떤 신자들은 받지 못하는 상급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상급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터 위에 어떤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느냐에, 다시 말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질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례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상급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자녀된 자가 아니해서 네가 어떤 효율성, 이 시대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효율을 얼마나 냈냐, 네 생산성이 얼마냐에 따라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오해를 해요. 큰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상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행한 그 일이 있냐고. 누가 너 보고 헌금 100만 원 하래. 저 사람이 100만 원 했으니까 너도 100만 원 해야 복을 주겠다. 내가 너 지금 아직도 이 본문을, 그 텍스트를 이렇게 읽고 있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동기부여받아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확신 속에서 하는 그 행동이 있냐고,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급의 교리를 알 때 오늘 2절이 이해되는데, 그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때 사람한테 나팔 불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2절을 잘못 해석하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야 어디 가서든 빨리 숨겨, 드러나면은 야 너 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든 뭐든 들키지 않으려고 행동을 해, 알았지? 들켰어? 그럼 상 없어. 이렇게 위협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뭔데요? 상을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 지금 효율이구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다. 분명히 차등적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후에 내 행동의 동기부여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은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다 좋은데 결국은 천국 가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난 그냥 여기서 살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이 땅에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 가서 여기서 좀 불 타도 됩니다. 뭐 우리 생각 그런 거 아닙니까? 내세는 관심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저기 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 특성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그냥 나타나 주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나타내신대요. 이거 뭐야? 이거 행위 구원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또 나타나실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개 같이 말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실 거예요. 오늘 이거는 행동에 대한 본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걸 무시해?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돈을 준다고 합니까? 우리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우리 지금까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실망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내가 필요한 걸 탁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하시죠? 뭐 질병에 걸리셨죠? 그럼 훅훅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상급을 거절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 해주신대요? 나를 나타내리니. 그 임재가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 것인지, 내 성품에 관련한 것인지, 관계 회복인지, 정말로 내 물질의 필요인지 나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행위에 따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동기부여받아서 뭐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거나 뭐 취업이 되고 싶어서 뭐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이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녀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내가 그것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선과 관계없는 동일함이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상급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집에서 마음대로 살아요. 리더 활동하고 집에서 퍼질러 자요. 선교 갔다 와서 직장에서는 그냥 내 거 내 마음대로 행해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분리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효율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분,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밀한 행동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분리되지 않는, 이걸 뭐라 그래? 인테그리티, 신실함 아닙니까? 내 보상은 하나님께로만 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보이지 않아도 동기부여가 된다.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다. 잘못 배웠구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내가 드러나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난 존재임을 알 때 어떻게 내가 방구석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적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잘못된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뭐 원하는데 다 나는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대충 일 처리해주고 나머지 시간 놀아도, 여러분 지금 효율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급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삭 토스트 대표님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삭 토스트 대표님 한번 얘기했죠. 딴 얘기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장사해서 3,500만 원 가지고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자기가 다 해서 시작했어요. 단순히 헌금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모든 인테리어 청소 자기가 다 하고 그 내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고아원, 모자원 무조건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인테그리티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했더니 내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그 가맹점주들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계약서 써주는 이 변호사들이나 검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이삭 토스트는 가맹비가 없기로, 가맹비가 없는 걸로 이제 이 사장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가맹 이거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1,000만 원 넣게 되는 조항 넣자는 거예요. 순간 유혹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더니 하나 잘랄 때마다 1,000만 원씩 탁탁 따박따박 들어오는 조항을 내게 선물로 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분리됨 아닙니까? 뭐라 그러냐? 이거 회사에 유리하게 하지 말자. 이 조항 없앴어요. 그런 거 전혀 뺐어요. 나중에 이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절대 세금 미루지 말고 절대 미지급금 남겨놓지 말라. 한결 돈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게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여전히 사업장에서도 여전히였다고요. 이분의 철칙,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생긴 은밀하든 보이든 철칙이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샘이 흐린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다. 내가 누가 교회 헌금 얘기하는 줄 아니? 샘이 흐린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다. 이분의 거룩함은 사모함이었어요.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샘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돈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결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구석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뭐 사이트로,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하나하나 행동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저것뿐이니까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아요. 세상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가난을 겪어보고 절망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 세상에는 역전의 계기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네가 돈을 벌어. 그래서 보상을 받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맞죠?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내 능력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한 번, 두 번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시냐? 교회에서 작은 걸 하나 시작하게 하세요.
왜냐? 교회는 효율 따지지 않거든. 교회는 실력에 비례하지 않거든요.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반주하는 거예요. 그냥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자녀로서 행할 때 내가 자녀한테 학원비 보낼 게 없고 내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막 예배를 사모하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져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 팔아서 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효율 아니에요? 효율을 가지고 일해야 능력을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 효율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냥 일 한번 해볼래? 트름 한번 해볼래? 그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어떤 영혼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보상, 세상적인 보상을 바란다고? 아무것도 의지할 자가 없는 자,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왜 헌신을 무시합니까? 행위가 장난이에요? 헌금이 장난입니까? 구제가 장난이냐고.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영혼 맡기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자녀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맡길 때도 있어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나님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할 때 대전에 한 교회, 작은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고서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눈을 뜨면 자리에 봉투가 있어. 10만 원, 5만 원. 우리 성도 어려운 거 알고, 우리 가정 어려운 거 알고 들키기 싫으니까, 그리고 창피 주기 싫으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불러요. 교회 옥상으로 따라오래. 패는 줄 알았어. 하더니 내 강사비라고. 어디 가서 강사비 하면 그래도 뭐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 통째로 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이려고?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포스코에서 왔다 갔다 포항 교육받을 때 교회 헌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포항에 다시 내려오면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기숙사에 오면 새벽 3시예요. 새벽 3, 4시에 자고 8시에 다시 출근해야 돼. 이거를 반년 한 거예요. 근데 월급을 받기 이전에 새벽에 막 택시 타고 다니니까 한 달 차비가 90만 원이 나온 거야. 돈이 없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지웅이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갖다 써라. 10만 원인가? 야, 왜 이렇게 조금 줬어? 그걸 못 잊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행동이 내 모든 것과 연결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잠언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행동은 따로인데 저 멀리 있는 내 삶의 저 문제가 이것과 연결돼 있다고.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내가 방구석에서 하는 일과 연결돼 있다고요. 내 미래의 문제가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과 연결돼 있다고요. 왜? 넌 자녀잖아. 이게 행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과
시선입니다. 어떻게 내가 남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나를 쳐다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사신 분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을 바라보자. 왜? 우리 보고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먼저 바라보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다시 마주하는 것. 우리가 다시 그분께 얼굴 돌리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만 쳐다보셨으니 나도 그분만 쳐다보리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의 동기부여가 뭐예요? 나만 쳐다보셨으니 나도 그분만 쳐다보리라.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나만 쳐다보셨으니 나도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분만 쳐다보리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뭐였어요? 쳐다봐 주세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이것만 되면 돼요라고 살다가 시대의 트렌드가 지나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늙어서 버림받다가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마저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인생. 그 인생의 운명이 뭐예요? 그게 죽음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게 맞았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으나 나를 먼저 바라보시는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먼저 십자가로 가셔서 나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면 이제 나는 알겠다. 내가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영생의 상을 이미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의 삶에서는 내 행동에 상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제 분리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이건 이익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 거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내 핸드폰을 누가 봐? 주님이 내 행동을 보상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특정한 행동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행동하겠다. 그분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행동에 진정한 동기부여가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 주 앞에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